어떤 대학 교수님이 수업 방식이 좀 특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출석을 거의 안 부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석을 한 번 부릅니다. 그날 결석한 학생은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 그런 수업 방식입니다. 한 학생이 교수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수업 잘 듣던 학생이 어쩌다 수업 한 번 빠진 그날에 교수님이 출석 부르면 그 학생은 좋은 점수를 못 받고, 또 상습적으로 수업을 빠지던 학생이 교수님이 출석 부르는 날 수업 들었다고 좋은 점수 주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이 학생의 질문을 받은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바다에 빠졌는데 여러 고리로 연결된 줄을 타고 구제되고 있다면, 그 고리 중에 몇 개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바다에 다시 빠지지 않겠느냐. 연결 고리가 5개가 끊어지든 1개가 끊어지든 마찬가지로 다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적절한 대답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했습니다. 이 본문 앞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도 갑자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120년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하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120년 동안 만들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도 역시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않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있다가 홍수에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깨어 있으라. 홍수 심판이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날에 우리 주님이 올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나가, 남보기 부끄러운 일은, 수치스러운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녀들 보기 부끄러운 일, 부모님 보기 부끄러운 일, 이웃이 보기 부끄러운 일,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윤동주 시를 빌리지 않아도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원하노라. 참 이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는 더더욱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 하면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공인이나 연예인들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평소에 살지 않았는데 한 번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부끄러우면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게 살아서는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날에 산아 내 얼굴을 가리우라 하여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큰 산에 얼굴을 가리려 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원어로는 마라나타라고 해요. 마라나타.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마지막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해야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오실 거면 기뜸이라도 해주시지 벼랑간 오시면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청와대도 장관 발표하기 전에 언론에 흘리고 하던데 우리 주님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도적이 언제 남의 집을 털러 갑니까? 집주인이 잠자가 있을 때, 문단속을 안 하고 잠들어 있을 때, 망미동에 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6시 한 4, 50분경에 집에 들어왔는데 1층에 새들어 사는 분들이 여름철이라 문을 열어놓고 현관문 열고 아침잠이 들었나고. 여러분 아침잠이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필 친척들이 많이 와가지고 다 졸고 있습니다. 근데 조간신문 배달하는 분이 딱 그 시간에 신문 배달하거든요. 신문 배달하려고 왔다가 다 졸고 있으니까 주문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도 잠에 빠져서 몰라요. 한 7시 넘으니까 2층에 올라와가지고 누가 안 왔어요? 아가는 왜 그래요? 하니까 도둑이 왔다 그래요. 우리가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거 봤거든. 그 사이에 들어가 버렸어요. 도적이 언제 우리 집에 들어올지는 도적만 알지 집주인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늘 단속을 잘 해놓고 잠을 자야 됩니다. 집주인이 당장 도적이 들어올 것처럼 집안 단속하듯이 우리 믿음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그때 오십니다. 어떤 평신도가 계시를 받았다고 교회마다 문서를 보내는데 저에게도 하나 왔어요. 보니까 2027년 되면 주님 오신다고 그래요. 5년 뒤에 예수님이 온다고. 5년 뒤에. 그분 말대로 하면 5년밖에 안 남았어요. 5년 뒤에 오든 50년 뒤에 오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고 방심하는 그 시각에 예수님은 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하니까 어떤 교인들이 예수님이 오기는 언제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주님은 오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교수님이 언제 출석을 부를지 학생들은 모릅니다. 교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마음이지요. 교수님이 부르고 싶은 날 부릅니다. 출석을 부르고 안 부르고는 교수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고 안 부르고는 오직 주님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주님 콜링하면 가야 되고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님이 더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됩니다. 교수님이 언제 출석 부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매일 수업 시간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날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자는 세상 종말이 언제 봐도 걱정 없지만 영적인 잠을 자는 신자에게는 주의 재림이, 주의 부르심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는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 또 주님이 나를 갑자기 부를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 부르면은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깨워서 준비하라 했습니다.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언제 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그 모습을 주인이 보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오기는 언제와 먹고 놀자 한다고요. 주인이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놀다가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태만한 사람을 악한 종이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보실 때는 악하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한 이 말은 정신 차려라 하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여러분, 정신 차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정신 차리면, 정신을 침착하게 가지고 있으면 사태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있어라. 세상은 갈수록 악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기 생각지 않은 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몇 해 전에 내원사 계곡에 여름 휴가 때 계곡에 들어갔었습니다. 늘 가던 자리가 중간 정도인데 거기는 이제 가로질러 건너가야 돼요. 그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나오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날도 이제 한 12시 넘어서 점심 먹고 나서 내원사가 계곡이다 보니까 또 기상이변이 있잖아요. 하늘이 꺼물꺼물한 게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12시 한 50분경인가 돼서 집에 가자. 그때가 한창 더운데 집에 가자 해서 텐트 딱 걷어가지고 자리 걷어가지고 가니까 다른 데서 오신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우리 좋은 자리 이제 차지한다고 딱 차지 앉아 계시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철수하고 내원사에서 내려와가지고 양산 고수 IC 도착하기 전에 내려와서 한 5분 지나니까요. 막 하늘에서 황토비가 내리는데 와이퍼를 아무리 빨래도 안 보여요. 앞에 차가 안 보여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거기 남아있는 분들 벼락 맞았겠다. 얼마나 왜 막 물 건너와야 되잖아요. 물이 또 불어나면 위험하잖아요. 참 성견지명이 있네. 우리가 빨리 잘 나왔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 생각지 않은 때 비가 내릴지 기상예보관도 몰라요. 기상예보. 요즘 기상예보관들이 참 욕을 많이 먹지요. 근데 기상예보관이 무슨 신입니까? 그 날씨가 변하는 거 어떻게 예보합니까? 옛날에 MBC 뉴스 끝날 때 기상캐스터 기억하시죠? 김동완 기상캐스터 다 이 지휘봉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지도 여기 어떻고 이런 하면은 그때는 제법 맞았어. 근데 지금은 기상해변이 더 심해가지고 아무리 관측기가 발달해도 변하는 기상은 관측이 안 돼요. 어디서 폭우가 내릴지 어떻게 예상해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언제 어디서 폭우가 내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주님도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께서 준비하라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고 깨어있으라 하는데 무엇이 깨어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장 지혜롭게 깨어있는 방법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라. 어디에 가면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가면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내가 일러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셨습니다.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교주가 하는 말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빠진 사람들은 이만희 교주가 영생불사하는 존재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성경 말씀과 틀렸잖아요. 성경은 틀릴 리가 없죠. 그럼 교주의 말이 틀린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고 했거든요. 이만희도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죽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믿지 않고 이만희 죽는 거 보고 신천지에서 탈퇴한다. 지금 90대니까 얼마 안 있으면 죽겠죠. 그 이만희는 이만하면 됐어요. 이제 그만 빠져야 돼요. 여러분이 꾸준하게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의문스럽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면 의문이 생기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궁금증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거 못 참죠. 몸에서 당이 떨어지면 막 눈이 뒤집어지는 분 있죠. 배고플 때 뭐라도 먹어서 배를 채워야 삽니다. 여러분 영혼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매일 굶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굶기지 말고 말씀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배가 불러야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니까 덩치는 비슷한데 지구력이 약해. 가만 보니까 고기 문 놈하고 채소 문 놈하고 그때 표가 나더라. 잘 문 사람 못 문 사람 그때 표가 나더라. 똑같은 훈련 받는데 밥만 먹고 온 사람은 양기 떨어지면 힘들어지는데 고기 먹고 지방 먹고 이 비축이 된 사람 잘 견디더라. 우리 영혼의 배도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야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민감하게 깨어있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깨어있게 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45절에 새벽 밀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밤이 되면 석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다른 것은 쉬어도 기도를 쉬면 영혼의 호흡이 멈춥니다. 여러분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뇌혈관이 막히면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말씀 양식을 매일 먹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영혼을 지켰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내가 시험에 안 든다. 내가 시험에 안 든다. 100번 1000번 다짐해서 안 됩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는데 제자들은 졸며 잘세. 제자들은 졸음을 못 이깁니다.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졸며 잘세.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졸며 잘세.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번 잘못 믿으면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 다니엘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왕족으로 태어나서 미래가 창창한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노예처럼 살아했던 이 다니엘, 어떻게 보면 참 애잔한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정해놓은 분명한 확고한 뜻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뜻을 세웠습니다. 이 순간 뜻 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신령한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까지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기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왕의 꿈을 두 번이나 해석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총리, 왕과 세자, 그리고 세 번째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권력이나, 왕족만 아니지 왕의 권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소년이,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 소년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바벨론의 관리들이 미워 죽습니다. 저 인간 저거 죽어야 되겠다, 저 인간 저거 안 보고 살 수 없나, 저 인간 죽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지혜롭고 총명하고 탁월하고 일을 너무 잘하고 죄를 안 짓고 불법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 다니엘을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는데, 참 이때 마귀가 도와줘요. 저 다니엘은 기도 못하게 해야 된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은 기도하는 습관이. 저놈 저 기도 못하게 하면 반드시 할 거다. 그래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공포를 하자 해서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 외에 누구에게나 절을 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법을 만드시다 하니까 왕이 기분 좋거든. 설마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이 걸려들까 생각 못하고 의인을 찍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다락방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 열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 것을 생각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이 목격을 하고 왕에게 알리자 다니엘은 여지없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 우리 집 사람이 며칠 전에 이 다니엘서 읽다가 당신 만약에 풀무불에 들어갈래, 사자굴에 들어갈래 하더라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뜨거운 불에 던져졌대. 사자한테 물리는 거 생각하니까 나 감당 안 돼. 나 불구덩이에 들어갈래. 나 뜨거운 거 잘 견디니까 나 불구덩이에 들어갈래. 우리 집 사람은 사자굴에 야, 사자 이빨가 안 무서워. 다 무섭죠. 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사자 이빨 한번 보세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사자 얼굴만 쳐다봐도 사람이 기절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건? 자기 목숨 잃어버릴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불평한 게 아니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줄 줄 믿지만 안 그런다 하시더라도 나는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바벨론 왕의 명령보다 사자굴에 물려 뜯기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무섭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다니엘이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안 던져도 다니엘같이 기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늘 하던 대로 해요. 참 습관이 무섭습니다. 자, 행동을 자꾸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 사람의 삶.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통에 이사 가니까 맨날 장사하는 거 흉내내네. 이거 얼마요? 떠리미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옆으로 이사 가니까 책을 보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이 나중에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 번 했는데 그게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은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 이런 신령한 습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대체적으로 안 좋은 습관이 몸에 잘 배입니다. 좋은 습관은 잘 안 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습관이 늘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그 좋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던 대로 성경 읽고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읽던 그거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 저는 중간에 치고 돌아서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그런 거 모르지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큰 사람들은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이야기 듣고 다니엘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듣고 잘하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하면서 그때 하던 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신령한 습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뭘 하던 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참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게 제일 좋은 삶은 제일 좋은 거는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운동도 갑자기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고 신앙생활도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습관이 제일 좋습니다. 매일매일 하면은 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여름철에 신앙생활하기 힘들 겁니다. 날씨도 무덥고 몸도 지치지만 그러나 신앙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에 깨어있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는 영성이 깨어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말씀과 기도로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축복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는 시간 말고는 낮에 깨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 영혼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